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가 나아가는 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여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향하여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주, 영산포, 이 지역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이 바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선택이 아니라 회복은 반드시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 삶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회복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게요가 아닙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복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해야 내가 삽니다.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내가 살아야 자녀가 삽니다. 내가 회복해야 가정이 살아나는. 그러므로 회복은 선택이 아니라 이 시간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왜 회복해야 됩니까? 회복해야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야 복이 임합니다. 복이 임해야 우리의 삶이 기름지고 열매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꾸러 다니지 않고요, 베풀고 살고 나눔이 있어 살고 쓰고 나눔이 있는 부요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회복해야 됩니까? 회복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간증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복하라, 회복하라, 회복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받아 할까요? 회복하라, 회복하라, 회복하라. 할렐루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영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위로의 손으로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감사를 회복하라입니다. 받아하실까요? 감사를 회복하라. 감사를 회복하라.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감사를 회복합시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감사를 회복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아주 큰 소리로 함께 한번 받아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감사를 회복하라. 감사를 회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라고 명령하실까? 감사를 아주 세 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받아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감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향한 뜻이 뭘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내 삶을 향한, 나의 시간을 향한, 나의 젊음을 향한,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감사라고 말씀하실까? 두 번째로 감사는 받아합니다. 감사는 반응입니다. 감사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향한 반응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일까요? 믿음으로 하는 반응입니다. 감사를 정의하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감사예요. 사람이란 존재는 반응의 존재입니다. 사람의 삶은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환경에 반응하고, 상황에 반응하고, 감정에 반응합니다. 사람의 삶을 보면 현상에 반응하고, 말에 반응하고, 행동에 반응합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죠. 무엇으로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천당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되기도 하고 실패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형통이 되기도 하고 불통이 되기도 하고 승리가 되기도 하고 패배가 되기도 하고. 그러므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의 삶의 왕이고 나의 삶의 통치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반응,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반응.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가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흐뭇해하세요. 내가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실까? 한 가지만 더 정의할까요? 감사는 바로 그릇입니다. 받아합니다. 감사는 그릇입니다. 감사는 그릇인데요, 그릇의 용도는 무엇인가를 담는 용기입니다. 무엇인가를 담는 거예요. 그게 그릇이에요. 근데 감사가 그릇이랍니다. 그릇이랍니다. 무엇을 담는 그릇일까요? 감사는 행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감사는 기적을 담는 그릇이에요. 감사는 축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하면 행복이 담기고 기적이 담기고 역사가 담기고 역전이 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감사하면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어서 행복이 담겨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이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이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릇은요, 크기에 따라 담는 양이 결정이 됩니다. 내 그릇이 요만하거든요. 근데 이만큼을 담을 수 있을까요?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릇의 크기가 담는 용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가 크면 감사가 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이 담겨집니다. 감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쌓여가게 됩니다. 감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채워지고 더하여지고 채워지고 누르고 흔들어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떤 그릇을, 얼마나 큰 그릇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그릇을 가지고 오셨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릇만큼 채워주실 겁니다. 그릇만큼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받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몸의 모든 암세포가 떠나가고 하나님, 내가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릇을 가지고 오신 분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치유한다. 내가 너를 고친다. 너는 나음을 입을 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에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을 떠나가게 하시기 원합니다. 근심이 물러가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그릇을 가지고 오신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릇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더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그릇이에요. 이 시간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감사함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감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뭘까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감사를 회복하는 것일까요? 이 시간에는 이 범사의 감사가 어떤 감사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범사의 감사는 여러분 이런 감사입니다. 받아 할까요? 그러니까 감사. 다 같이 하세요. 그러니까 감사. 이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범사의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바로 이거예요. 감사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목사님의 간증은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아버지가 폐암이에요. 근데 그 폐암을 치료한다고 치료했는데 뇌로 전이가 돼버린 거예요. 뇌로 전이가 돼가지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면 마치 뼈마디가 뚝뚝 부러지는 듯한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온 몸을 비틀어서 그 고통을 이겨내보려고 하지만 한번 고통이 찾아오면 소죽음이 되고 말아요. 이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어느 날 아버지를 뵈러 갔는데 아버지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아버지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버지 얼굴에 혈색이 돌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눈에 봐도 상태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말을 바꿨단다. 말을 바꿨단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간데 나에게 폐암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왜 이런 질병이 나에게 왔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충성되게 섬겼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막 밀려오고 힘들고 막 밀려오면 나도 모르게 아이고 죽겠네. 여러분, 아이고 죽겠네라는 말이 입에 배어버린 거예요. 입에 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사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루를 사는데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문득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말을 바꾼 거예요. 말을 바꾼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하나님 이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면서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왜 내가 폐암을 걸려야 됩니까? 왜 나에게 암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했는데 말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이 바뀐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말이 바뀌니까 마음의 기쁨이 일어납니다. 말이 바뀌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말이 바뀌니까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말이 바뀌니까 몸이 너무너무 가벼워지고, 고통이 밀려와요. 고통이 밀려오면 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의 품에 오래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의 집 예비 되셔서 하나님이 금방 불러가셨는데 병상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은 아버지의 유언을 그렇게 들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감사,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범사의 감사입니다. 아니 힘든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힘드니까 감사합니다. 힘드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아픈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프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우니까 감사합니다. 너무나 속상한데 어떻게 감사가 돼요? 속상하니까 감사합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범사의 감사입니다. 이것이 범사의 감사.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잘 될 때 감사하고 그런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감사할 수 없을 때 힘드니까 감사, 아프니까 감사, 고통스러우니까 감사, 속상하니까 감사,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는 감사, 이 감사, 그러니까 감사, 이 감사가 범사의 감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의 말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이 바뀌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치유하신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범사에 감사는요, 받아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 감사가 범사의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설명이 되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설명이 안 돼요. 아무리 납득하려고 해도 납득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이 답답하지요? 속상하지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하고 설명이 안 돼도 감사하고 납득이 안 돼도 감사하라. 이 말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감사하잖아요. 안개를 걷어버리시고 이해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감사하면 상황을 역전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은 납득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감사하면 하나님은 열어주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바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아멘.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 감사는 누구의 감사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감사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아브라함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약속의 성취의 아들이잖아요. 죽은 자의 몸에서 백살이 얻은 아들이잖아요. 기업 물은 아들이잖아요.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오늘을 사는 힘이요, 오늘을 사는 기쁨이요, 행복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설명이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찾고 찾아도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납득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모르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감사, 설명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감사,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감사,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납니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 납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 상황을 역전시켜 이해되게 하고 설명되게 하고 납득되게 하고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감사함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 또 하나의 감사인데요, 그럴수록 감사입니다. 이게 범사의 감사. 한번 받아해 볼까요? 그럴수록 감사. 그럴수록 감사.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였으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기대했으나 기대한 대로 되지 않고, 나가기를 원하였으나 물러설 때가 있고, 기대했으나 기대가 충족되지 않고, 되기를 원하였으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우리의 삶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것들이,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불평하신가요? 원망하신가요? 낙심하신가요? 어떻게 하세요? 내가 간절히 원했어요. 근데 원하는 대로 안 돼요. 내가 간절히 바랬어요. 정말 이번 한 번만 꼭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기대한 대로 안 돼요. 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열려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끔찍도 하지 않아요. 굳게 닫혀 있어요. 되기를 원하지만 안 돼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그럴수록 감사하라. 그럴수록 감사하라.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감사하라.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감사하라. 그럴수록 감사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수록 감사하라, 안 될수록 감사, 맡길수록 감사,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묵시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약속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선한 인간의 범사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만들어 성취하기 시작하십니다. 열어주십니다. 나타내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지어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럴수록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기대한 대로 착착착착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럴수록 감사하라. 더 감사하라. 때가 되면 내가 이루리라. 마침내 내가 복이 되게 하리라. 그럴수록 감사하라. 이 그럴수록 감사는 누구의 감사냐면 사도 바울의 감사예요.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성에 이르러 복음을 전할세 귀신 들려 귀신에게 붙잡혀 점치는 여종이 매일같이 따라다니며 괴롭게 하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할 때에 그 여인을 붙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갔어요. 자유케 되었고 온전케 되었고 나음을 입게 된 거예요. 모든 묶임과 결박으로부터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한참 후에 군사들이 몰려오더니 바울과 시라를 결박하여 끌고 갑니다. 옷을 벗기고 매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온몸이 매질을 해서 상처나고 멍이 들고 얻어 터지고 말았어요. 손발에 착고가 채워지고요, 깊은 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밤이 찾아왔어요. 쓰라린 밤, 아픈 밤입니다. 고통의 밤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 같으면, 이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럴수록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감사합니다. 밤중쯤 되어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럴수록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범사의 감사입니다.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병든 자를 고쳐줬으니까 후한 상금을 받고 후한 대접을 받고 후하게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아야지요. 어떻게 내가 받는 것이 매질입니까? 감옥입니까? 착고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불평할 수 있지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럴수록 감사하라. 그럴수록 감사하라.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이 감사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럴수록 감사하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기를 시작하고 옥문이 열려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손발에 착고가 착착 풀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결박을 끌어버리시고 묶임을 끌어버리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고 여러분,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반나절도 안 됐는데 빌립보에 소문이 쫙 퍼져버린 거예요. 간수가 그의 가정이 그의 자녀들이 모든 식솔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날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자들이 수백이나 주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에 천지 개벽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흑암이 물러갑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구원의 큰 기쁨이 여러분, 그 성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럴수록 감사하라. 그럴수록 감사하라. 그럴수록 감사하라. 아멘.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뭘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다니엘 3장 18절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 생명을 뺏어간다 해도 내가 죽는다 해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생명과 바꾸겠다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 누구의 고백인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남은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들로 그들이 세움을 받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우는데 60규빗이나 되는 큰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명을 공포합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라. 금신상 앞에 절하라.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만일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왕명의 공포가 된 거예요. 신하들이 고관 대작들이 앞다투어 충성을 맹세하고 넙죽 엎드려 절을 하지만 딱 세 사람이 절하지 않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보고가 들어갑니다. 아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명을 어겼습니다. 다 절했는데 세 사람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체면이 우습게 되어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였다는 것. 데려와라. 그리고 협박합니다. 지금이라도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내가 너를 던져 넣을 것이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찾아와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감사가 어떤 감사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 조건부 감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빼앗긴다 할지라도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가자마자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웠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머리는 꼬실라지고 온몸은 이글이글 녹아버렸을 것이고 뼈까지 와사삭 녹아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분명히 3사람을 던졌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요.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빨리 나와라. 그들을 나오게 하여 보니 몸을 헤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의 빛깔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생명 싸개로 싸십니다. 불 속에서도 지키십니다. 불 속에서도 지키십니다. 범사의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어떤 감사일까요? 마지막으로 받아 할까요? 그것까지 감사. 하다합니다. 그것까지 감사. 이게 범사의 감사. 그것까지 감사. 여러분, 그것까지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 좋은 상황에서도 아니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그것까지 감사.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때 순서를 정해요. 이건 감사고 이건 감사가 아니야. 정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하라. 이게 범사의 감사. 여러분, 이 감사는 누구의 감사냐면 다니엘의 감사, 아니 하박국의 감사예요.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그것까지 감사. 그것까지 감사. 여러분, 하박국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의 지금 형편과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단어를 보세요. 창자가 흔들립니다. 창자가 흔들립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내 몸이 벌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창자가 떨리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입술이 떨리는 건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몸이 떨리는 것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충격적인 일을 만나면 입술이 떨리고 몸이 떨리죠. 창자가 막 떨린다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박국의 상황이에요. 왜 이런 상황을 고백하고 있냐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오랜 폭풍처럼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군사들이 지금 유다를 향해서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금방 온 나라가 전쟁의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바벨론의 군대를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군대가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몸이 벌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하박국의 상황이에요. 1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있지요.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이게 하박국의 상황이에요. 둘러봐도 찾아봐도 없어요. 불러봐도 없어요. 누구 없어요. 아무런 소리가 없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요. 없고. 이게 하박국의 상황이에요. 근데 하박국은 그것까지 감사.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것까지 감사해요. 이게 하박국의 감사예요. 이것이 범사의 감사예요.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감사가 아니라 그것까지 감사. 여러분, 있음으로 인해 감사, 됨으로 감사, 주어짐으로 감사가 아니라 안되고 없고 없음까지도 그것까지도 감사하라. 이게 범사의 감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나는 너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삶에 감사가 풍성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원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를 원한다.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를 원한다. 감사를 회복하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가족들, 이번 한 주간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 감사하고 귀로 들려지는 모든 것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상황이 설명이 안 돼도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죽음의 위기가 찾아와도 그것까지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불릴 듯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리의 입술에 원망, 불평 달지 말고 낙심 달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를 회복하라. 받아갈까요? 어떤 감사입니까? 5가지 감사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럴수록 감사. 할렐루야. 흔히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아멘.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담겨지길 바라요. 하나님의 주신 행복이 담겨지길 바라요. 하나님의 기적이 담겨지길 바라요. 하나님의 복주심이 가득 담겨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